오늘은 제목이 조금 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입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좀 포괄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나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여기에 스스로가 지금 방금 한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대답이랑 여러분의 행실과 자세가 여러분이 방금 했던 그 대답과 일치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봅시다. 또 여호와 경외함이 좀 부족하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봅시다. 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그것을 얻고자 또 구하고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얻고자 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입으로는 겸손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여호와 경외함이 부족합니다. 저는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입은 겸손하지만 마음은 사실은 교만한 상태가 아닌가. 또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은 가정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를 저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일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예라고 했는데 성경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이 녹화된 예배를 다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론 부분이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는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를 소유한 자인가? 그러면 나의 대답이 있을 것이고, 그 대답과 성경이 일치하는지, 내 대답과 나의 행실이 일치하는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 9장까지 해서요, 대략 한 15편 정도의 솔로몬이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지혜 모음집을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내 말, 계명은 솔로몬의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떤 그 설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본인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내 말,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과 동일시해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정중히 손에 넣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간직하며, 이것은 은밀하게 보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서론의 질문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확 낮아지는 시간이 됐었어요. 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론의 질문과 답변과 그 질문과 답변이 의미하는 나의 현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길을 피하고 지혜를 얻어야 할 청년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손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것은요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다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자연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에 명철을 두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고쳐 앉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저는 이걸 보는데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못 들은 채 하고 집까지 들어갔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이러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끄의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런 말씀을 보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악은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지혜는요 적극적으로 끝까지 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은을 구하려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광부가 광산에서 금, 은, 보화가 흙 속에 그 바위 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정말 우리가 왜 뭐 실제로 광산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저도 뭐 폐광산 이렇게 관광지를 해놓은 곳은 가본 적이 있지만은 실제 가동 중인 광산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만 봐도 목숨을 걸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뭐 얻으려고요?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곡괭이를 내려치고 막 첨단 장비를 동원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금을, 은을, 보배를 얻으려고 뭐 한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자처럼 보배를 찾는 자처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광산 속에서 그 귀금속을 찾아 헤매이는 광부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뭐라고 될까요? 아, 맞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금, 은, 보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광부처럼 일을 하잖아요. 실제 금, 은,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하고 있고 뭐 그것말로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보배라고 여기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광산 속에 있는 광부처럼 우리는 이미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광산 속으로 들어가는 광부처럼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책망하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점검되고 갱신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이 노력입니까? 아니, 복음은 예수 생명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성화는요,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밑에서 가로막고 있다고요? 내가요. 내 죄가, 나의 완악함이, 나의 세상 사랑함이, 나의 우상 숭배가 내리막길로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밀어내리시는 그 성화를 내가 밀어서 올리면서 방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을 찾을 텐데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과 눈과 손과 발이요 끊임없이 말 그대로 세상의 금은 보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 그냥 맞지, 주님이 주시겠지 하고 나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한 번은 주실 수 있겠죠. 몇 번은 주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세상으로 달려가는 나에게 주신다면 주님은 저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는요, 진짜 보배는요, 광부처럼 광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평생을 바쳐서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그 보배를 얻는 자처럼 하나님 알기를 노력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참 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성경을 또 파고 읽고 또 읽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5절 보세요. 4절 제일 마지막.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주님을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얻고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노력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화의 은혜를 쫙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6절 8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 명철과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노력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뭡니까?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 아멘. 그걸 저는 오늘 노력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노력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러니까 보세요. 그 광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여기서 얘기한 이 완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얘기한 대로 은을 구하는 자처럼, 보배를 구하는 자처럼 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금 이 말씀들이 얘기하는 이 원리가 깨달아지십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광산 속에 있는 광부와 같이 하나님을 얻고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얻고자,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그 지혜를 얻고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사람관에 관한 지식과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성경이 여러분의 광산이 되어서 이 성경이라는 광산에서 하나님의 보배를 캐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자세를 고쳐 앉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2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고 겸손하게 끈기를 가지고 나아간 결과로 그 얻은 지혜가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한 절씩 읽어 나갑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응답을, 이 보호하심을 누가 얻는다고요? 광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성경대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복을 하나님은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부는요, 뭐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곡괭이를 휘두릅니다. 그 휘두른 것이 보상을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값어치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참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예, 노력해야 되지요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에 안 맞는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뭐 된 양,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양,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뭔가 파악이 되었고,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요 정도 하면 되고, 까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청년의 때에 만약에 겸손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없는 사람은요, 정작 본인이 원하는 세상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요, 세상 지식과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요, 성경보다 우선되고 성경보다 높게 두는 경향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과 성경을 딱 고려할 때요, 우리는 당장에 크고 필요한 거 앞에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도 모르게 우선시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할 때 나도 똑같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것은 성경보다 세상의 원리와 상황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좋은 것이다 저것이 좋은 것이다 할 때 나도 그것이 좋구나 나아가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과 세상에 움직여지는 그 원리가 성경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크게 겸손하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무슨 청학동처럼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살면서 성경책만 뒤다보고 살자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광부처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부와 같이 감추인 보배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만 허락된 그 보배를 향하여서 성경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면 됩니까? 라는 무지한 말을 입에서 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방향 맞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된 감추인 참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참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